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로 오늘 이곳에 다 모이지 않았어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교회에 위해서 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아주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에서도 그래도 법회라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불경을 해석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법회라고 그러죠. 또 다른 그런 종교들도 그것이 그들의 교리를 강론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다 어느 단체든 어느 종교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사람들의 신자들도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데 다 휩싸이기 쉬운데 이게 정말 들려오는 말이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능력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뜬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뜬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북한에서 수도폭탄이니 핵폭탄이라도 그 한 가지 물질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이게 딱 부딪힐 때 그것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이게 폭탄입니다. 원래 이게 능력이라는 것을 영어나 이런 것은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그냥 하나의 떡덩이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못을 거기 첨가하고 가하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속에서도 그 다이나마이트가 정말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령이 덮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처녀의 몸에 예수가 그 수태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무슨 말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종교적인 하나의 수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영감을 얻은 것이 뭐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른 소리와 같지 않다 이게요. 이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짐승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다른 것처럼 말이요. 이런 모든 그 강연하고 종교 단체에서 하는 강연이 그 불교에서 그 법회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다 그들은 고개 끄덕거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고 나와서 그것을 자기의 자기 속에 담아둔 철학이 되어서 평생을 기억도 한다. 그렇지만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린다거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어떤 그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의 이 의문,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은 의문, 새긴 것, 여기다 인쇄한 걸, 돌에서 새긴 걸, 이걸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의문과 같을 뿐이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그러나 성경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혼은 아무도 누가 보지 못하죠. 사람 혼이 사람을 지탱하는 하나의 인격이요,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이 호흡이요, 또 사람을 스스로 인식하는 하나의 의식이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 혼을 막 분해해 버린다는 게야. 또 영을 완전히 분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분해할 만한 힘이라면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타락한 영이 타락한 혼과 함께 타락한 상식과 타락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줬는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 해도 그들은 그걸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영혼이 그를 거부하기 때문이거든. 예. 하나의 영혼이 없는 물건이라면 사람이 손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은 사람이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해요. 마귀가 뭡니까? 육체만 없지 우리의 영혼같이 우리 영혼처럼 육체라는 우리는 이 굴레에 씌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굴레니까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물질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 영만이 초월하고 여러분 생각이 바깥에 나갔다 와서 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뭐가 있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얼마든지 벽을 뚫고 나가고 시간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먼 데를 갔다가 순간에 갔다 오기도 한다 이거야. 이것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똑같이 그런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라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십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도요, 우주가 꼭 이 비누방울 이렇게 후 일어나면 고무풍선 마냥 이렇게 불어난 것인데, 근데 꼭 뭐가 같으니 이 비늘방울 비슷해요. 그래서 비늘방울 안에 이 은하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소리요. 한 은하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수, 확 밝아진 데가 있죠. 조금 밝아진 데가 있죠, 별들이. 은하수 아래 지구의 억만 배가 되는 별들이 적은 건 더 많고 억만 배가 되는 별들이 2,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은하수에. 지구의 억만 배가 넘어요. 태양보다 더 큰 그런 별들이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갔느니 보이는데 그것은 이 은하수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달에서 조금 먼 데거든요. 그건 적은 별입니다. 아주 적은 별입니다. 근데 지구에 억만 배가 넘는 큰 덩어리의 별이 한 은하수 안에 2,000억 개, 그 잔거를 말하면 수를 따질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별들이 뭉쳐있는 것이 한 은하수인데 그런 은하수가 우주 안에 2,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크냐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법이 화학적인 계산법이 있다. 때에서 과학적으로
근데 그런 계산법으로 해서 하나는 빛이 있으라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주를 그 빛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주도 하나의 빛도 하나의 그것도 비조된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막 지금 가고 있는데 3분의 1도 가지 못했다는 게 아직. 빛이. 예?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가려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온 만큼을 2배를 더 가야만 이 끝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넓어요. 그래서 이쪽서 이쪽 벽에서 이쪽 벽, 그 비늘방울 같은 그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는데 바로 24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자 조금씩 틀려요. 250억 광년, 240억 광년, 그리고 지구도부터는 140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년,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짝하는 때, 눈 깜짝할 때 지구 7바퀴 반도 온다고 그러죠? 지구 7바퀴 반도면 30만 킬로미터거든요. 바로 7바퀴 반을, 그러니까 눈 깜짝할 때 지구 7바퀴 반도 온다. 30만 킬로를 달린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은 약 8분 걸린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도는 그런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8분이 걸린다. 그 태양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런 태양까지 8분 가는 그 속도로다가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려요. 거기서 또 빛이 오는 것이 8분.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고 해서 뜨뜻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거기서 지글지글 타는 불이, 거기서 그 열이, 그 빛이 바로 태양까지, 지구까지 올라오면 8분 도착하니까. 그런데 그런 속도로 가면은 240억 광년 걸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뭐냐게요, 우주가. 근데 하늘은 이거보다 더 크다, 얘야. 우주는 하늘의 한 모퉁이의 조그만 헛간과 같은 곳이요. 유치장과 같은 곳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늘이 크냐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요.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하죠. 미국도 금방 나오죠. 나오지만 약간의 시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있지? 약간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거기서 여보세요 하면 저기서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산 울림 마냥 조금 떨어진다 이게. 그러면 그 뭐니까. 그런데 이런 그런 광학, 빛으로 광학으로 말이요. 그 지구를 뚫고 하나님께 소식을 전달하려면 140억 광년을 가야 우주 벽까지 갈 수 있고 그 벽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서 다 아뢰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려면은 그날 즉시 응답하셔도 그 빛으로 운반한다면 얼마 걸려요? 280억 광년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기도 전에 여러분 보세요. 먼지가 돼서 없어지고 조상이 자손이 몇 천 대가 내려가도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고. 예, 우리가 예반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로 하면 그것이 똑같은 그런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상달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올 때 그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는데요. 독사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빛.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광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왜? 어디 계셔도 어디 계신 거예요, 다. 어디 계셔도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셔도 저기 계시고 저기 계셔도 저기 계시고. 왜?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누가 팔을 이렇게 찰 때 발을 긁었다 해서 간지럽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알잖아요. 다 하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도 어디 계신 거예요, 다.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그 빛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신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미국에도 전화하고 어디에 전화인데 이런 그것은 또 깜짝할 새 지구 7바퀴 반돈다는 그런 속도인데 빛의 속도인데 이런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8절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이걸 좀 믿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왜? 그 나라의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미리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영감인데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들을 봐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영광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영광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을 통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영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봤다 이거죠. 이게 들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렇게 뭐라 하니 너희가 전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한 사람도 있고
거역한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벌써 예수 때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나왔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보다 지금 2000년 전 우리가 골동품을 꺼내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내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거절치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2000년 전에 그들의 한 말씀 우리가 그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도 들었는데 그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의 성이 있지만 이건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읽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네 속에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 이건 내가 여러 가지 반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영광에 의해서 깨닫는다. 하나님의 순간에 그걸 다 내게 영감을 주신 것이다. 그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내게 영감, 내가 사람인데 저 시골 촌놈이었는데 내게도 영감 주신 것이 당신 똑같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분명히 사람 여자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형제 자매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말씀하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내 모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신 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두려움을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역사를 한다. 우리 그래서 언제나 내가 책에도 썼고 설교도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라 이게야. 예수 나사렛 사람에게 나사렛 청년에게 다윗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니까 순간에 그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하신다 이거야. 이와 같이 오늘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이면 똑같이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아서 똑같은 권리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구나.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 영감을 좀 얻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 안 믿어지는 것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그래서 장로교에서 교리 중에 그게 아주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게야. 안 믿어지는 것은 아주 멸망하기로 아주 작정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 영감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라는 것은 초월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초월할 수가 없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들의 강연하고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교리 강론들이 영이 아닌데, 영이 아닌데
벌써 영이 아닌 것과 영의 차이가 어떻겠어요? 아까부터 만든 피조된 빛과 독사라는 것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빛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피조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있었던 그 빛으로 저 우주를 향하여 간다면 우주 벽까지만 도달하는데도 140억 광년이 걸린다. 야.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도는 그런 속도로 가도 요새 시속 얼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로 가도 그런 빛의 그 속도와 같이 14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와 하나님은 이 140억이라는 광년을 갈 만한 거리, 공간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시니까 그 빛이 벌써 이미 그 영광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이 독사라는 빛에는 무슨 속도가 없어요. 그냥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입까지 거리가 몇 킬로 됩니까? 그래도 거리는 있죠.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자기 눈하고 자기 입까지 이게 떡을 봤어요. 눈으로 보고 입까지 들어가는데 몇 킬로가 됩니까 이게? 고기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그를 받아 먹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거리가 없어요. 이게 어떤 간격이 없어요. 그냥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영적인 힘을 줘서 구걸하는 힘,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힘을 주거라 이렇게 생각해. 구걸하는 힘이 아니에요. 당신의 권세예요. 영감은 당신이 알 권리예요. 소유할 권리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당신을 영광 받으신다면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감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요. 왜? 이건 어떤 이 공간이 없으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억지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중심에 들어와 있다 이게야. 언제나 주님이 얘기한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쭉 말씀한다 이게야. 참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영감이 있으면 영감이면은 그 말을 이해한다 이야.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이 거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높고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지만 벌써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라.
이게 그 영감이라는 것을 이걸 모르면은 그러면 일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서 뵙고 싶죠?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신비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비주의는 감정과 감정으로 감정으로 질문하고 감정으로 답을 얻고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가 감정으로 질문하고 감정으로 답을 얻고 다 감정으로 알려고 한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이것도 다 무당 푸닥거려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여기 있다면 후딱 거기까지 갑니다. 아니구나 택시 타고 빨리 가요. 예수 거기 있대야. 그래서 이 영감 없는 사람들의 열심은요 신비주의가 아주 발동돼 가지고서 그래서 어디든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요. 막 보러 간다요. 예수 보러 간다고요. 하나님 보러 간다고요. 아마 미국에 있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 여행 보따리 들고 공항에 그냥 막 매 터질 겁니다. 그 예수 보러 간다고. 안 그러겠어요? 보려고 하네요. 아유, 어쨌든 간에 보러 가려고 막, 북한, 평양에 어디 예수가 계시다면 아마 가지가 탈북자들 마냥 죽음을 고사고 가지가 내가 입국하겠다. 우선 막 무지하게 몰려들어가 중국에 그냥 산동반도에 그냥 한국 사람이 꽉 찰 겁니다. 압록강 건너가려고. 이게 다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네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자에게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이 사람의 마음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 예수 못 봤어. 벌써 이 영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당신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너가 생겼더라. 너 거기 가서 봐. 너 비슷하게 닮았으니까. 우리는 이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렇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영감이 없으면 그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보이고,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해도 내가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영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소리로 들려요, 그냥. 소리로 들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봤으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내 말을 전하라. 하고 할 때 이 예수께 말씀하신 내 말에 가서는 우리 사람들이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사람의 소리는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뜻이나 생각이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에게 모셔줄 수가 없단 말이야. 모셔다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죠. 자, 우리가 좀 애매한 말씀 같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뭐 먹까, 뭐 마실까, 뭐, 그게 제일 급하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여러분, 나 일 않고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팔자적으로 생각하고, 제일 복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제일 행복한 걸로 생각한다, 야. 그 돼지가 그런다는 게야. 주인 아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는데 그냥 어두컴컴할 때 책가방 들고 가서 어들이 나이가 한 24살 먹을 때까지 학교 다니라고 그냥 그걸 다 돼지가 보았어.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근데 또 이제 취직을 했어요. 돈 벌어다가 줘서 그러니까 돼지를 가만히 우리 앉아서 먹는다냐. 이제까지 저놈들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남에게 살리려고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했었고, 남에게 살리려고 밤낮에 직장 가서 고생하고, 여자도 애 안 보고 그냥 직장 되는 거야. 너 그러구나. 세상에서 팔자 제일 좋은 거 산다구나. 그런다는 게 돼지가. 오늘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먹고만 살면 좋다고 그러지?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일과라. 그의 나라가 얼마나 손바닥 많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적으냐, 이게요. 나라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핸드폰 같습니까? 아까 말대로 우주가 그렇게, 근데 우주는 그 나라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하나의, 창고 같다, 쬐끄만 중간에 헛간 같다, 이야. 그게 이제, 옛날에는 광에다가 죄수를 가뒀다, 이거야. 큰 부잣집에 한쪽 구덩이에 있는 광과 같은 조그만 분야. 그게 하늘에 얼마 그냥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그 나라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 뭐라 했으며, 네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요만한 떡 같은 건가? 그 입으로 홀딱 들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네 안에 있느니라. 하면 이게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얼마나 큰 거냐 정말 헷갈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 몰라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영감 없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영감이 없으면은 그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영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습니다. 영감 없는 사람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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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워, 왜 안 줘? 이게 믿습니다. 미워. 믿습니다. 얼마나 애를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너는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대통령부터 권세가 많이 있죠. 좀 대통령 권세를 주면 대통령이 그다음 밑에 장관 임명하고 또 뭐고 권세들이 있다 했죠. 이란 권세, 그래서 어디 국장만 됐다도 과장만 됐다도 굉장히 출세 내어서 박수 보내고 그러는 판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를 줬다. 어떤 권세야? 하늘의 권세.
자녀에 대한 권세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라야. 후사의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엄청난 것이다. 야. 그래서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할 때 사람들이 도무지 인정을 안 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 권세가 하도 큰 일인데 내가 나 같은 게 하늘의 면석이만 해도 최고야. 면석이만 해도 하늘의 마을 이장만 해도 최고예요. 최고. 아니 하늘 임금대로 다 너 만왕의 왕과 같이 왕노릇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게 어디서 여러분 벌써 이미 안 믿어져. 그러니까 왕자가 돼가지고서 거짓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영감을 가지세요. 영감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 영감 가지고 장사하다 뭐다. 장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과 상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요. 당신 장사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누가 나보고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사업을 했으면 엄청나요. 정주영보다 더 큰 부자 됐을 거라고 그래요. 내가 사업한다고 했으면 깡통 찼을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그 영감으로 하니까 영감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그 말씀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교리나 어떤 훈계 같은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은 가치가 달라요. 다른 건 영적이 아니에요. 교리강론이나 모두 종교 교육이나 이건 영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독립교회를 침례하는 독립교회를 세웠는데요. 왜냐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다 교리와 헌법, 다 교리와 헌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 장정도 헌법이라는 말인데요. 교리와 장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교리와 헌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규약이라는 것은 회의록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린 독립교회입니다. 그런 다른 교파는 총회가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와 헌법을. 그래서 그 밑에 쭉 그 헌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교회와 예수와 여기 간격이 떨어진 것이 없어요. 상해, 위에 어떤 세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총회라는 것이 없고 그저 연합회죠. 같이 하는 사람들 서로가 연합해서 협동하자는 것이지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도 자꾸 총회에 속해서 총회에 지배받고 그게 바보들이죠. 우리 교회는 총회
속해서 총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우리의 협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해가 없어요. 바로 성경의 에베소 1장 21절로 23절까지 있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권세가.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을 머리로 해서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 머리 되시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총회장의 어떤 교리나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모든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된 사람들도 이게 이 독립교회 정신, 교회라는 정신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게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린 이 영감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의 소리로 듣느냐 이 말이야. 권위를 안 준다 이야. 말씀에 권위를 안 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입으로 하면서 내 심령은 권위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한다 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면은 난 저런 난 인정 안 해요. 받아주지 않어. 난 그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권위를 안 주니까. 아니 여러분이 몇 천도 불 타는 불 앞에서 종이 조각이 그다 나 불 인정 안 해요. 불 인정. 그다 불이 그러면 뭐 홀랑 타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 하면서 말씀에 권위 안 주니까 영적 생활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자.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좀 인정하세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을 얼마나 강조합니다.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각각 권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예요. 이렇게 저는 가르쳐도요,
굉장히 좀 답답해. 왜냐면 아이고 이 말씀 오늘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어디 한번 손 들어봐요.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어이구 그래도 제법 또 귀 뚫렸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그래도 성령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손을 번쩍 들으셨네. 그런데 이거 듣고 저기 나니까 홀랑 까먹었지. 계단 내려갈 때 홀딱 까먹지. 여기서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나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당신 혼자 짓거리시오. 우리 갑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던 제자가 한때는 한 70명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씩 전도라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떠났어요. 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수천 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와 있는 것이 아니든 왔다 갔다 하죠. 우리 교회도 18만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간 사람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남았잖아요.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12만 남았어요. 12 남았을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면 예수 입으로 나오는 설교 말씀 못 듣게 되니까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또 예수가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 말씀이 예수 앞에 있어야만 듣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누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내 길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당신을 떠나면 내가 이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데 내가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는 뜻이 아니라 누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어야 네가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절까지 말하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 예수가 영생이에요. 곧 대체의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로고스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있는.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오늘날 사람들의 영감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 생각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도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멀고도 멀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아마 그 느낄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저 시골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도 엄마 어쩌다 잘 있니? 밥 먹었니? 애들 자냐? 그래가지고 금방 옆에서 기에서 여기서 말은 같이 들리니까 가까이 갔지만 실상은 멀잖아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주도 계세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 핸드폰에서 소리 듣는 그 소리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람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걸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시고 계속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끝없이 가서 너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아주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 되고 하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얻으리라 하는 이 두 말씀에 내가 완전히 감화되었다고 영감 얻었다고 내가 설교 중에 글 중에 말씀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비난만 한다 이거야. 우리는 정말 이 영감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잘 알고 그 영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 보지 않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짐승이 새끼 나면 짐승,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줘야 된다. 권위를 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줘야 되는데 권위 안 준 게 영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면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느냐 이게야.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거역할 도리가 없어요. 권위를 안 주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권위를 줬더라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 예수의 그 예수에 대한 권위를 안 주기 때문에 막 함부로 허우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해 너희가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해도 네가 곧 사원받을 날이 있지만은 성령을 무시하면 금세도 내세도 내 말로라도 무시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아무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제발 우린 영생의 말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어디가 삽니까? 이 소리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여기서. 그때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은 막이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다. 12제자로서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는 막이니라. 마귀는 예수 안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왜?
간이라도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런 하나의 사상가의 얘기를 들었지, 예수를 철학자의 철학으로 들었고 사상가의 사상으로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제가 목사님 저서를 읽었는데 한 1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 영리하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대단하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자기가 확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읽어도 하나의 사상으로 들으면은, 내 책 읽어도 이건 김기동 시몬의 사상이다 하고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책 하나 쓰기도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아주 정말 쓰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자다가도 딱 나면 또 계속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9월 달에 와서 책 3권 썼어요. 나중에 다 안 넘겼어요. 이제 4권째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고 하지만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더 영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또 한다.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다 3권 다 끝쳤어요. 9월 달에 와서 또 지금 이제 4권째 또 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든 보든 그건 뭐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영감을 빨리 쏟아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으면은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마니까 그걸 땅 속에 묻지 아니하도록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입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주님 앞에 앉아 턱 밑에 있어야 말씀 전할 때 입에서 튀는 육수라도 먹고 살지요 하는 뜻이 아니라, 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지? 침 튀는 거 받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영생의 말씀,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내가 영생의 이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당신 앞에 있다, 그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내가 어찌 이 영생을 떠나서 딴 데를 가겠습니까? 그 말이라요. 꼭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으네. 그래, 영감. 정말 영감. 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아주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영감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말씀 또 들을 수 있죠. 참으로 오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생의 말씀, 예수 안에, 예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뭐예요? 그 10절에 말이잖아. 그는 막인이라. 예수 제자라고 해서 그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영생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막인이라. 그러니까 막인은 무슨 죄? 마귀 짓당해요. 예수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를 돈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 시간을 정말 눈을 감으세요. 감고, 정말 당신이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가 늘 내 안에 하시는데, 이는
바로 그 영생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영감 얻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